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따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다 환하셔갖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종종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베스트셀러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십 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은 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주일마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립니다. 성도님,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원으로 가십시오.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펴지 말고 그냥 일찍 가서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이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살랑하게 그렇게 흔들게 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자연을 봐도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바라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 울컥하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자연을 봐도 나무를 봐도 그냥 나무가 나무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저 나뭇잎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말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께 다가가느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는지,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한 중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귀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의 내용에 있듯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시가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의 그 영혼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기준이 있으시죠?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무엇이세요?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돈으로 놓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어떤 분들은 성공을 기준 삼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의 그런 마음을, 사람의 판단을 기준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기준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은 그것은 늘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는 그것이 좋아 보였는데 내일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은 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의 배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침반을 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재판을 이 당시에는 했는데 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이 솔로몬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실례로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왔는데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그냥 깔고 잔 거죠.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꾼 거죠.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것이 누구의 아이인지 분별해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보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 두 명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칼로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생모인 그 여인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마음이 졸여서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다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은 그 여인은 이 아이를 둘로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 누가 엄마예요?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는 그 어머니,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는 그 여인이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인 것을 알고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재판을 할 때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그의 모든 왕의 재판을 기준 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받으시고 또 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을 세울 때도 자녀의 문제를 결정할 때도 어떤 결정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들 외모 한번 쫙 보셨어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귀걸이를 뭘 했는지, 뭐 반지를 뭘 꼈는지, 오늘은 무슨 백을 갖고 왔는지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의 마음을 보면 그냥 옆에 계신 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오늘 야외에 나가서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야외에 나가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이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무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드릴까요? 제가 이제 야외배 다 끝나고 여러분들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들 집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안 열어주시겠어요? 한번 고민하겠죠. 저 목사님이 왜 오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열어주시면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허락이 떨어져야 들어갈까요?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허락이 없어도 들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허락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헌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아는 평론가도 오고 또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들도 와서 이 그림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트의 한 친구가 와서 이 그림을 천천히 보더니 이 헌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트, 이 그림이 정말 훌륭한데 자네가 잘못 그린 부분이 있네. 그것은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손잡이가 없죠. 근데 헌트가 이야기하기를 이 문은 손잡이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 손잡이가 원래 없이 그 안에서만 여는 문이라네.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밖에서는 열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그린 거라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문이에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세요? 한 두 분은 열려져 있는데 다른 분은 왜 닫혀져 있죠? 어떤 분들은 걱정 때문에 예수님 들어와서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면 좋은데 완전히 들어오셔서 사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아니면 상처, 아니면 죄 때문에 우리의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걱정, 또 마음에 있는 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걱정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죄가 깨끗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936년 웨일즈 성경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기쁜데 우신 적 있어요? 너무 기뻐서 우신 적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슬프면 우는데 예수님을 그냥 만나면은 우리가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런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질문이 그들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내 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들은 당연히 그 몸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온통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까지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찾고 늘 힘들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냥 필요할 때만 모시는 손님으로만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그러나 주인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지 않고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님이 되어서 오시지 않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오늘 야외에 가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볼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야외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야외에 나가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주님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야외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